앞으로 나올 후면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이라는 단어로 삼행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진 가족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명절에 온 가족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 나누며 교제하고, 절하며 세뱃돈 받으니 복주머니 가득 차는 설 명절이 최고. 올해도 어김없이 인터넷과 신문 지상에서 고속도로 진출입 안내도가 실리고 가장 덜 막히는 기성과 기경을 예측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족 대이동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기성전쟁은 고향에 가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홀린 듯이 모두가 떠나지 않고는 못 빼기는 흔히 명절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는 것을 보면 고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인간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운 것이 고향인가 봅니다. 고향을 오래 떠난 지 되었어도 아직도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우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우 같은 미물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중에 열어나는 고기는 반드시 가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와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물에게도 고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는데요.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정이 있거나 또한 북쪽에 고향에 계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함께 이 시간 고향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든지 가시지 못하든지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헌법의 말씀으로서 십계명을 계시하는 이 장면은 뒤이어서 나오는 각종 율례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자각시켜서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불신자들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 모든 불신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최후의 심판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셋째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게 그 언약의 참뜻을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세우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종교와 윤리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인간의 삶 전체를 망라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느냐 아니면 멸망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긴장감과 준엄함이 내포된 생사의 표준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너는 무엇을 하라는 것과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절대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 지키든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한 근거의 지침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 헌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말하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방법입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제4계명은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부분과 제2계명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당시 근동지방의 자신론이나 우상숭배의 풍조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한 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그 밑에 하위 세력을 상징하는 형상이든지 간에 일체의 제의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물의 형상에 도움을 빌면 그 존재물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외에 속한 것들을 지배하려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만드는 일들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범죄하는 인간들은 영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적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인간은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자기의 종교적,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숭배를 금하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언젠가 시장 한복판에서 자동차 앞에 과일을 넣고 절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새 자동차를 샀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비는 것입니다. 아니,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 또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매우 종교적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 점이나 사주를 보고 인간의 운명을 예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여전히 발전해도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인간의 종교성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세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유교적 우상 숭배에 커다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명절이 되면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각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조상 숭배는 엄연한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사 문제라는 큰 시험거리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저는 오늘 십계명을 중심으로 바른 교훈을 성경에서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그리고 큰 경기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라는 것은 좋은 성적과 무사고와 안녕을 기원한다는 미명 아래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 행동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사를 찾아야 되고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자기 업무나 회사를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의 몸과 영혼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마술로 홀려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일하는 것들을 앞세우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종교의 신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의 왕 오너메이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즐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면 그것 또한 미신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면 점쟁이를 찾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듯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러한 종류의 미신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어려움의 도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약궤를 이용했을 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러한 미신적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당의 도구처럼 가져 놓기만 하면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바로 미신 행위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와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미신입니다. 새벽자단을 열심히 쌓다가 몸이 피곤해서 하루 결석을 했습니다. 결석한 날에 많은 일들이 꼬이고 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빠져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문제가 크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우상숭배나 미신행위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숭배나 미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 기대를 걸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마음을 가집니다.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 믿는 신앙의 대상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근원적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최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사랑의 성자이며 순교자이신 손영환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손영환 목사님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를 양육했던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손영환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는 3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날 아침에 설날이 되면 조상묘에 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루한 유교 사상의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날 아침에 실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드디어 설날 아침 손시문종 일가가 다 모여서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두들 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지금까지 혼자 장승처럼 그대로 서 있다가 갑자기 제사상을 훌떡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문에 놓여있던 과일이며 나물이며 음식물과 그릇들이 대굴대굴 굴러서 사방에 흩어지고 깨어지고 멀리 게으름물까지 굴러갔습니다. 삽시간에 성묘자리는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놀란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사님께 드리는 제사상을 뒤집어 엎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요,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친척 어른들은 한꺼번에 손종일 장로에게 달려들어서 매우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폭행이 근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이따위 개망나니 짓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인지 뭔지 하는 서양 귀신에 단단히 홀린 모양이니 때려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손종일 장로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매를 아무 저항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축 늘어진 손종일 장로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커다란 감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때 만신창이가 된 손종일 장로는 변함없이 꿋꿋한 모습으로 감나무에 매달린 채 여전히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니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숭배해서는 아니되요.
죽은 무덤에 절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요. 이때 손영원 목사님의 나이가 7살 때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위대한 순교자 손영원 목사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살아생전에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하나님의 외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는 제사제도는 효도에 대한 예의나 인륜의 도덕이 아니라 엄연히 우상 숭배요 미신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을 맞아 혹여 성도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대신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보 삽지에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안내를 이렇게 끼워드렸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 성묘하면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행위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받고 또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고민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 문제가 큰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사 문제를 다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명절에 추모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사촌들에게 조롱도 받고요, 무시도 당하고요, 약간의 핍박도 받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이 잘 되기 원하시게 느끼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을 섬기고 또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복을 빌거나 섬기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설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인간적 교감과 즐거움으로 끝나거나 혹은 죄를 범하는 설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설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설 명절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잘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설날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을 할 때에 가장 싫어하시며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설 명절에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제약들이 만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문화와 전통에 타협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고백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리신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성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송축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재물인지 나의 잘못된 가치관인지 세상적인 안목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다가섭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거저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왕국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애와 직업과 미래와 가정을 지키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다니셨는데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본당 안에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죠. 한번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아까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비디오실, 1층 비디오실, 2층 비디오실, 또 글로리아 홀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본관 1층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등록의 과정을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 관계로 수요일 낮 예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된 그 삽지를 사용하셔서 귀한 가정 예배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주체로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밤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7시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이때 드려진 헌금은 오류 예유권 후원금으로 드려집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본교회가 돕고 있는 필리핀 라사뚜안 교회 헌당 예배차 출국하셨습니다. 라사뚜안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선교 대회를 할 때 바자회하고 만남의 집 수익금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녀오시는 길에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의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면 공사 안내가 있습니다. 네모칸 안에 있는데 지하 식당 및 본관 1층 화장실 교육관 7층 공사가 원래는 2월 16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한 주가 연기됐습니다.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사 관계로 인해서 식당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화장실은 교육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신 후에 정대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